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이야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이야기. 오늘은 오랜만에 책 소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미래교육 지도 그리기라는 책이고 문화랑 교수님이 쓰셨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2021년 2월 26일에 출판이 된 책이고요. 이 책이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제가 이 책을 구입했고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틀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읽었는데 책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금방 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 읽자마자 기억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미래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교회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문화랑 교수님입니다. 문화랑 교수님은 예배학 교수님입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예배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시카고에 위치한 게릿 신학교에서 예전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해외 유수한 저널에 논문을 등재하셨고 국내에서는 예배학 지도 그리기 그리고 회복하는 교회 등의 책을 쓰셨습니다. 현재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요. 북미 예전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며 국내 예배학의 세계화를 꿈꾸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놓고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이 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손자병법사의 3장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위태롭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교회 교육에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 교회 교육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교회 교육이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죠?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국 교회의 현장에 있는 교회 교육 담당자들, 그러니까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까지 교회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500여 분 정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특별히 그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고신 측에 소속된 교육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문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교회 교육이 문제다, 주일학교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몇 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어떤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 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예시로 끌고 와서 그것이 마치 모든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전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분들은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심각한 상황을 요즘 학생들 말로 어그로 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지적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지 않고 교회 교육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예배학 교수님이 쓰셨어요. 저는 이 점을 정말 높이 삽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육은 예배와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까요? 그 이유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지식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몸소 예배에 참여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영을 가르칠 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봐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예배학 교수님이 교회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교회가 교회 교육을 잘 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회 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책을 가지고 담당 교역자와 교회 교사들이 함께 북토크 하듯이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교수님이 교회 교육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설문조사 교사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자기의 관점과 기준과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찬양이 좀 식었는데 좀 뜨겁게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지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아니면 아이들 간식이 부족하다, 이러면 교회 교육이 파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어떤 기준과 그리고 테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좋은 책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는 분들이 유튜브를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웃기지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회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나 신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영상들도 참 많이 있어요. 교회 교육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목회를 하지 않고 있는 목사님들,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그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유튜브에서 교회 교육이 문제다 라고 말하는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교회와 교회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높아지고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학 전문가가 쓴 이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이 책 안에 있는 자료들은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은 교수님이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논문으로 발표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쓴 아주 기초가 탄탄한 자료들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돼서 장소를 이동해서 집에서 점심 먹고 집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잘 써야 돼요. 자, 이제 점심도 먹었고 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볼게요. 이번에는 책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사회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공적 신뢰를 상실했죠. 초기에 신천지 사태 때만 해도 교회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신천지의 실체가 한국 사회에 낱낱이 파헤쳐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천지를 향했던 비난들이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교회적으로 좀 살펴보면 정부 방역 지침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게 되었어요. 규모가 있고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에도 빠르게 대처를 잘 한 것 같은데, 작은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예배 영상을 송출하는 것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더군다나 교회 학교는 아예 운영이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방치되는 일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보다 보면 굳이 교회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품은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온라인 예배의 경험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성향과 맞는 예배를 찾는 소비자 중심의 예배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도 교회에는 큰 문제이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 교육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교수님이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교육 현장에 있는 교역자들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꽤나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학과 예배신학의 관점으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정교육, 교회교육, 부모, 교사, 예배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트렌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교회학교 전망이라는 챕터에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학교가 쇠퇴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2015년 4월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전체 성인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20% 정도 되고요. 중고등학생 복음화 비율은 3.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개인의 신앙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교육, 부모교육, 가정교육,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3장은 예배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4장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5장은 부모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장은 교회학교 교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책의 7장에서는 경의와 창의가 함께하는 교육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7장 경의와 창의가 함께하는 교회교육, 이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고 저의 경험도 조금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교육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교회 교육은 얼마나 변화하고 있을까요? 교회 교육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내용을 담은 컨텐츠예요. 그러나 이 컨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까는 교회와 교역자,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창의적인 교회 교육을 주장하시면서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미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세대예요. 그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주입식 교육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참여해서 즐겁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브이로그 형태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직접 영상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공부하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고요. 또 교육자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신방하여서 그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고민을 들어보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형태의 컨텐츠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 같지만 자신들의 영상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적극적으로 영상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장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를 유튜브로 올리는데 구독자도 정말 많고 조회수도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로 하나 봤더니 휴대폰으로 찍어서 휴대폰으로 편집해서 영상을 올려요. 그런데도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교사의 열정과 그리고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격려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영상을 촬영하는 환경만 마련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이야기. 이 책 속에 그 외에도 다양한 좋은 교육 방법에 대한 예시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 그리고 교회학교를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학교의 미래 지도를 아름답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